사람은 누구나 1등이 되고 싶어 해요. 1등이 되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되고 싶기도 하고 만들고 싶기도 한데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래요. 이제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2등이 될까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우승할까? 프랑스일까? 아니면 아르헨티나일까? 그것에 관심이 있지. 2등하는 팀에 대해서 우리가 2등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선에서 1등과 2등 차이가 0.73%포인트가 차이 났는데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더운 세상 이런 개그가 생기기까지 하잖아요.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그냥 2등, 3등, 10등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해도 안 되는 1등을 하고 싶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요셉은 늘 2등이에요. 근데 이 신약의 요셉이 2등이라면 구약에도 2등이 나오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2등의 이름이 누구냐면 레아야, 레아. 레아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첩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야. 근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이 라헬 대신에 먼저 야곱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내가 라헬보다 더 사랑받는 1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그 안에 있고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1등 되고 1등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은 아들이 없지만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에서 레아의 간절함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마음이 아주 괴로워. 근데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르우벤으로 이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라헬은 아들도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 이런 뜻인데 왜 시므온이라고 했느냐 누가 들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해서 시므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을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냐면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을 둘 낳았으니까 이제는 사랑받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레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왜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느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레아가 함께 살고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으니까 이게 내 남편인지 이게 옆집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르우벤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셋째 낳을 때까지 여전히 연합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 이렇게 졌어요. 유다. 근데 유다는 찬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편 야곱과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구나. 그래서 유다라고 지었구나. 그게 아니라 남편과의 얘기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2등으로 남아 있어요. 레아는 이스라엘의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었는데 12지파 가운데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는 라헬의 밑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2등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2등으로 남아있는데 무엇에 2등으로 남아있을까?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꿀 때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주 괴로운 상황이고 복잡한 심정이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 약혼한 이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다,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 땅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이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바람 펴서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임신이 됐구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종교적이고 성품도 좋은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바람 펴서 아니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나 남편 될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서 증인을 세워서 그냥 이혼해서 보내는 거. 그 다음은 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온통 소문을 내서 돌로 쳐서 이 마리아를 죽이는 거. 두 가지.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마리아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창피당하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리아하고 파혼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엄청난 얘기를 이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들을 낳을 텐데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 잉태, 예수, 임마누엘 어느 것 하나 황당한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 불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잉태 지금이야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지만 전례가 없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당시의 상황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육체적인 관계 없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냐면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고 그 당시에 한 명도 예수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 뜻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지금 이 요셉이 낳을 아들 예수 말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사람은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라고 지었을까? 이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할 수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단 말이죠.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결과예요. 믿었단 말이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2등이었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2등이냐면,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분명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아들이잖아요. 호적상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예수의 어머니, 성경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 사람들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근데 성경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요셉이야.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늘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 가지고는 마리아가 1등이고 요셉은 늘 2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린 대목이 딱 한 군데 있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가셨다가 마리아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갔다가 못 찾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해. 너의 아버지. 이때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의 부모 이렇게 부모라고 불린 데는 몇 군데가 있지만 요셉이 이 예수의 아버지라고 불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불렸지만 요셉은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데 요셉은 누구냐면 이렇게 2등으로 남았지만 요셉의 순종은 너무 귀한 순종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다리를 놓는 순종이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어떤 다리를 놓았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가 놓게 되었냐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끊고자 했어요. 의로움은 끊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순종은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움은 끊지만 순종은 있는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만 아니면 요셉에게만 나타나서 이 성령 잉태될 것을 얘기해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리아만 알고 있고 요셉은 모르면 오늘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제가 바캉스 갔다 왔는데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요? DNA 검사해보지.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천사가 자기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믿을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면 된다.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먼저는 즉각적인 순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자, 어떻게 즉각적인 순종이냐면 24절 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 잉태 예수라라 임마누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 꿈이 뭐냐? 누가 해몽해 주세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생각해보고 2박 3일 근심하고 고민하고 데려올까 말까 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 생각보다 순종이 빨라야 되고 기도보다도 순종이 빨라야 돼. 이게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리더를 세워요. 리더를 세우면 이제 이렇게 청년들 리더를 세울 때, 야, 너 내년에 리더 좀 해라. 그러면 전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한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은 전도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래. 그러면 제가 그래 기도해봐라 그럴까, 아니면 야단칠까? 여러분이 전도사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좋구나. 그래 기도해봐야지. 그러겠어요? 건방 떨지 마 임마. 그러지. 너보다 전도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해.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에 그 즉시 행동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사탄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닌 것 같아. 내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가 그걸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커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 아멘하고 여러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75세에 부르셔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15년만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5년을 못 기다리고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느냐 하면 애국심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서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부강되고 우리나라가 편해질 거다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배 타러 갈 때까지도 그렇고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이것이 옳을까? 내 생각에는 아니야,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 순종해야 되냐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의 순종. 자,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말씀하신 대로 데려왔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순종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면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하셨는데 야, 너 인터넷 찾아보고 요새 그 유행이 뭔지, 요새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는지 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120년이면 100년 공부해가지고 20년 지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산에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에 재료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되고 배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야,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50년 전에 배지. 여러분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만든 배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재료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지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방주지, 노아의 생각대로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주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잔대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휘장은 무슨 재료로, 또 덮개는 세 겹으로, 또 말뚝은 어디에 몇 센치 간격으로 몇 개를 세우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서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모세에게 검수해 주세요. 우리가 성막을 다 지었어요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자 하고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야, 화려하구나, 야, 이거 천이 좋구나, 재료가 좋구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는지를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화려하고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에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때에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감정 따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 자, 25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평생,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 동정녀서를 믿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셉이 예수를 낳을 때까지만 동침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왜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고 지금 자기가 이 동침에서 낳게 되면 성령 잉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것이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 요셉이 판단한 것일까? 근데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너 동침하면 안 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내가 동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동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여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데려오는 것으로 데려왔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낳을 때까지 끝까지 그 순종을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마쳐야 돼.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할 때에 우리가 시작은 순종으로 했지만 불순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임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순종해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소와 염소를 짐승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변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처음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순종했으면 15년을 더 순종해서 100살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순종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이것을 하라 그러면 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라고 하신 것을 네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순종할 때에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중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에는 휴식 시간이 없다. 우리가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있지만 순종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의 열심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은 몇 등이에요? 내가 1등 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늘 집안에서도 어머니 다음이야 나는. 자식들 다음에야 2등이고 3등이고 10등이고 꼴등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등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등수를 기억하지 않고 순종을 기억하신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이제 무엇을 중단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요셉은 마리아에게 늘 2등이었지만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했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가 되었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 사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